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고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인 사람, 솔로몬 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부와 업적입니다. 솔로몬 왕은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순위에서는 아주 뒤편에 있었죠. 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 때보다 더 많은, 더 큰 최대의 영토와 군사력과 최대의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남쪽의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패권을 잡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수히 많은 부와 강한 권력, 그리고 왕궁과 성전 건축 등 당시 할 수 있던 모든 일을 행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치적인 결혼으로 아내와 첩의 수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결혼들은 결국 솔로몬 왕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 가장 똑똑한 자, 그리고 그에 맞는 명성과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창업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의 재산이 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 한 70조 후반대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왕족 중 하나인 사업가 만수르, 30조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요즘 시대에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만수르가 SNS에 올린 글이 아주 화제가 되었었는데, 자신이 서민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차 핸들에 있는 그 마크와 그 시계를 샀다. 차와 시계를 샀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찍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이 10억이었습니다. 차는 벤틀리였고 시계는 롤렉스 시계를 10억 주고 사면서 서민 체험을 했다. 그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돈 그거 써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이런 만수르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말미에 돈 모아봤자 부질없다 라는 말은 영향력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의 부를 다 가져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솔로몬 왕과 같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 왕이 어떤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삶의 말미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은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의미 있다 말하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의미 있다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완전히 경험하며
그것이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 과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찾고자 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모든 세대와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달랐습니다. 제약이 있는 우리와는 달리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전도서에 기록된 것과 같은 많은 경험과 탐구와 많은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들은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추구해보며 살펴본 결과를 기록한 말씀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추구한 삶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인생관을 기록한 글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고 이런 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솔로몬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추구함으로써 그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답을 얻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서론과 결론인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시도했던 연구와 결과와 헛된 것을 추구했던 것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인의 간증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의 죄악된 모습이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지금은 변화되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죄악된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바로 그와 같은 글입니다. 솔로몬 왕의 간증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쓰는 전도자 솔로몬 왕이 아마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때이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전도서의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전도서의 세 부분 중 본론에는 솔로몬 왕의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그런 자서전적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그 여정의 올바른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론 말씀 중에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의 시작에서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한, 세상에서 그것을 찾고자 한 자신의 그런 삶의 시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헛되길래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노력했던 솔로몬 왕의 삶의 경험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론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의 의미 찾기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 연구하며 살펴보았는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봤는데 결국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을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심정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떤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바람을 잡았다고 하고 마치 그 어른이 바람을 잡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너도 한번 잡아보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어린아이들은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금방 절망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람을 잡을 수 없고 더 힘이 빠지고 실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느꼈던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면 깨닫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을 다 본 후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한 솔로몬은 그 시도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도전이었다. 그랬기에 그것은 괴로울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운 심정으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일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돌을 닦고 학문과 체계를 세우고 여러 가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학문의 대학자들은 마지막까지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대스승은 자신의 깨달음이 답이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진지했고 그들의 학문은 깊었고 그들의 관찰은 예리했고 그들의 통찰력은 깊었으나 그 훌륭한 것들을 통해서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연구는 헛된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헛된 수고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의미가 진정한 삶에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들은 삶에 참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전도서의 서론과 결론처럼 인생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모자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모자란지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라. 이 말씀은 13절 앞부분처럼 전도자가 여러 종류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접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지혜 있는 자였지만 17절 말씀,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특별히 지혜와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잘 돕기에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솔로몬이 가졌던 누구보다도 더 많고 다양했던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이것을 가지지 못한 이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근심과 더 큰 고민에 빠지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연구들이 나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지혜와 부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 무의미한 수고처럼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참 의미가 될 수 없기에 인생을 즐겨라라는 극단적인 삶도 추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펴보니 인간은 때를 다스릴 수 없고 세상에는 정의도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보았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원망의 어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솔로몬의 또 충고가 이어집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의 한계, 우리는 결국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있고 때와 선미가 있고 그런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잠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시도와 연구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사랑, 세상에서의 봉사, 세상에서의 헌신 또한 그 정신과 행위의 출발점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부족함과 유한함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참 의미가 참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절약하고 부를 모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중 하나를 택해서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모든 인류가 공통되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것이냐라는 질문에 통과하는 답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답을 찾고 싶었던 솔로몬 왕은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추구해야 할 유일한 존재인가에 대한 도전을 해보았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추구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그들과 똑같이 더 끝까지 가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연구했기에 세상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서론에서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한 사람들의 인생에 의미 있다 하는 것을 다 추구해 본 그 솔로몬이 가장 많이 가진 자로서 모든 지식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집대성한 그런 인생의 진정한 의미 있는 것에 관한 연구와 결론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참 의미 있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믿고 추구하는 그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다다른 솔로몬 왕이 결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전도서의 끝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론 부분과 비교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다시 찾은 답입니다. 솔로몬의 많은 경험과 행위와 연구는 어쩌면 하나님을 벗어나 그 답을 얻고자 한 일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부와 권력으로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의미 있다 하는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솔로몬은 그것이 답이 아니다. 자신의 공든탑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수많은 시간에 걸쳐 솔로몬은 결국 내가 한 모든 시도와 연구가 헛되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혹은 생각에 잠기던 뜰에서 솔로몬은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참 의미 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멀리했던 그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은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긴 일탈의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았기에 솔로몬의 그 삶의 여정은 의미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주는 성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 왕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또 연구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우리가 찾던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더 많이,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히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 다른 어떤 것도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오직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와 도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추구와 노력과 연구가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이 길에 더 매진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답을 줘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먼저 받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지식들을 걷어낸다면 우리의 냉철한 이성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선택은 우리가 죄인임을 바로 깨닫게 할 것이며 모든 시대의 베스트셀러 성경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던 친구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왔던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된 소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과 상실감, 허무함, 공허함, 허탈함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올바른 것을 추구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의미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틀리게 보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음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누구도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솔로몬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인생의 참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